이번 주일서부터 이 4주간 대림절이라고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온다, 또 도착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누가 옵니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메시아가 곧 도착할 거예요. 도착하기 전에 우리는 잘 준비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탄절 전에 4주간을 가리키는 그러한 말로서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 전에 그의 오심을 경건한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하는 그러한 기간, 그것이 바로 대림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주중에 저 며느리가 이제 12월 달에 이제 아기를 낳는다고 해서, 그런데 언제 나올지 모르겠다고, 좀 빨리 나올 것 같다고 그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예정일이 있지만 그 예정일 딱딱 맞춰서 나오지 않잖아요. 근데 많이 내려왔다고 그러면서 아기 낳기 전에 뵈야 되지 않나. 아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그래, 그럼 우리가 갈게. 또 올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가야지. 할렐루야. 그래 가서 점심 사주고 그래서 보고 왔는데 그래요. 걔를 보기 전에 잘 준비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누가 그래요. 이제 할아버지가 된다고 뭐 좋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글쎄 할아버지가 되는 게 좋은 건지 좋지요. 할렐루야. 그런데 잘 준비하고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그냥 낳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 가지 준비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저것도 준비해야 되고 저것도 준비해야 되고. 예전에 나는 뭘 준비했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던 것 같아요. 큰 놈은 갑자기 양수가 터져가지고 올라와서 저 혼자 제가 데려다 주지 않고 버스 태워서 이렇게 보냈거든요. 둘째는 부흥의 기간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잡았는지 몰라요. 예정일 전에 이제 부흥의 기간인데 그 부흥의 첫날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동생을 시켜가지고 이제 내가 부흥의 기간에 올 수 없으니까 할렐루야. 예. 그래서 와가지고 통증이 오니까 그냥 애를 낳았던 거예요. 부흥의 기간에 오지 못하고 다 끝나고 와가지고 아직도 제가 30년이 지난 지금도 원망의 소리를 듣잖아요. 그런 거 보면 저는 아무런 준비 없이 아이를 맞이한 것 같아요. 지금에 보니까 너무나 참 무심한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 이 손녀를 맞이해야 되는데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갖게 되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시아버지는 돈만 준비하면 된다. 근데 뭐 내가 돈이 있어야지. 이게 참 그래요. 여러분, 사람을 맞이하는 것, 아이 하나 맞이하는 것도 복잡해요.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메시아입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데 그냥 맞이해야 하겠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냥 맞이할 수 없다. 그런데 이분이 언제 오시겠다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는요, 그래도 이 정도에는 올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언제 오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 아무도 모른대. 도둑이 오는 것 같이 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가 깨어 있는 준비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함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지금 대림절 주님의 오심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절기가 시작이 되어졌는데 이 4주간의 기간 동안 주님의 오심을 경건한 마음으로 잘 준비해내는 그런 우리 청지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뭐 성경을 다른 말로 뭐 이러한 책이다 뭐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 말에 굉장히 많은 수긍을 합니다. 동의를 한다라는 얘기죠. 뭔 얘기냐면 성경책은 기다림의 책이다. 성경책은 무슨 책이라고요? 기다림의 책이다. 이 기다림의 책이다라고 하는 말에 저는 굉장한 많은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은요 언젠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책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초림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구약의 말씀인 거예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살아나시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신약은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은 바로 초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고 신약은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기다림의 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신앙은 바로 기다림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기다릴 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기독교가 많이 타락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기독교가 타락했다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면 기독교가 이 기다림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저는 많이 이해를 합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기다림인데 기독교가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다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림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고속화에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즉석화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동 판매기지요. 요새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목사님이 자동 판매기가 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누르면 설교가 펑펑 나오고 딱 누르면 뭐 기도가 뻥 나오고 딱 누르면 치유의 역사도 나오고 저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기대하시려면 다른 데로 가셔야 될 것 같아. 왜? 저는 자동 판매기가 아니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돼요.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려면 할렐루야. 좀 많이 기다려야 돼요. 많이. 우리 이 사람 없구나. 우리 많이 좀 기다려야 돼요. 성격 급한 사람들은 저랑 같이 있는 것이 쉽지 않아요. 할렐루야. 제대로 된 신앙을 배우려면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 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기다림이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나 요새는 인스턴트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뭐 인스턴트 그런 것들이 뭐 잘 되어 있고 뭐 맛이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어때요? 밥도요 뜸이 잘 들어야 밥맛이 달라요. 나만 그런가? 네? 뜸이 제대로 들지 않는
그런 밥하고 뜸이 제대로 든 밥하고는 맛이 달라요. 인스턴트 아무리 좋다고 얘기하지만 그 맛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아무리 지금 빨리 가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차를 운전할 때도 이리저리 막 그냥 하고 가지만 나중에 보면 그렇게 빨리 가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시간을 이겨낸 장사가 있어요? 시간을 이겨낸 장사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립니다.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참 신앙은 무엇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느냐? 이 기다림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들 가운데서도 수준이 있잖아요. 명저가 있고 삼류 소설도 있고 막. 그런데 정말 명작들은 다 이 기다림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조앤 롤링의 그 해리포터라고 하는 책은요, 이 사람이 그 책을 내기 위해서 출판사를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출판사를 돌아다봤지만 그 책을 내겠다라고 하는 출판사가 없었어요. 12곳을 다 돌아다봤지만 다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벌지 못하니까, 책을 내주겠다라고 하는 출판사가 없으니까 그는 가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삶이었어요. 그러다가 어찌어찌해서 책을 내게 됐는데 이게 대박이 된 거잖아요. 우리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할렐루야. 예,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다 알고 있잖아요. 제목 다 들었잖아요. 영화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마가렛 미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여러분, 이 책은 그가 병상에서 10년 동안 글을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만 아파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가 10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그 책을 쓴 거예요. 명작은 한순간에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기다림 가운데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도 한순간에 그냥 팍 뻥튀기 튀어가지고 그냥 어른이 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어질 것 같아요.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10달을 채우지 않고 빨리 나오게 되면 뭔가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니까 인큐베이터에서 나머지 주수를 채우잖아요. 장기, 모든 이 신체가 여러분 그 엄마 뱃속에서 자라나야 된다. 어떤 학자들이 그래요. 어떤 그 사모님의 간증인데, 그 사모님이 아이가 쌍둥이인 거예요. 그런데 그 병원에 갔더니 아이가 하나가 눈이 좀 안 좋아서 막 그랬다는. 그런데 그 의사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엄마가 뱃속에 있을 때 그 주수마다 그 아이가 생성되는 그러한 그 신체가 있다는 거예요. 몇 주에는 발, 몇 주에는 손, 몇 주에는 심장, 몇 주에는 눈. 그런데 그 눈이 발달돼, 눈이 형성이 되어질 때 그때 엄마가 뭔가가 약을 먹었든지 뭔가가 컨디션이 안 좋았든지 이랬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 얘기를 무의사가 무의심결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엄마가 듣고, 이 사모님이 듣고 집에 와서, 내가 얘네들을 10달 동안 했는데 내 병원도 안 가고 약도 안 먹었는데 다 애가 이렇게 아픈 것은 누구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그 사모님 펑펑. 근데 그 모든 것을 지켜봤던 것이 목사님이잖아요. 그 아이를 위해서, 그것도 쌍둥이인데 그 아이를 위해서 그 집사람이 최대로 그렇게 몸 관리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아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다 자기의 책임이라고. 그날 며칠 동안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울며 그렇게 애타하는 그러한 모습을 목사님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그 뱃속에 있을 때 그것이 10달이 너무 힘들다고 빨리 나와라라고 하면 아이들의 이 신체가 온전하게 형성되지 않는다라고. 빨리 나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다림은 멈춤이 아닌 거예요. 기다림은 준비의 시간인 거예요. 기다림은 낭비가 아닌 거예요. 기다림은 창조의 시간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림은 자연의 법칙인 거예요. 기다림은 하나님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이때에 조금 더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다가 만났던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시므온처럼 우리들도 이 기다림의 신앙으로 무장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기다렸어요. 우리가 그동안 기다려라라고 하면 못 기다리겠지요. 120년 동안 어떻게 기다려요?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기다렸어요. 성경의 인물들 보면 모두 다 기다렸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대림절은 기다리는 절기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대림절의 온전한 기다림으로 주님의 오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는 참 이사야, 예레미야 참 대단하죠.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선지자들 보면 어떻게 이러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사명을 감당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면 어떠한 선지자들은요, 굉장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10가지를 다 주시지는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1가지만 주셨고, 어떤 사람은 5가지 주셨고, 어떤 사람은 7가지 주셨고, 그런데 1-2가지가 비어 있어요. 다 몰빵으로 다 주시지 않아요. 그런 거 보면 그런데 여러분, 많이 받았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감사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받았으면 그만큼 힘들어요. 그만큼 많은 것을 하나님은 또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 그가 미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그가 다 하나님의 그러한 계시를 받고 그들이 얘기하잖아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엉성하게 살니까 앞으로 멸망할 것이다. 바벨론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들은 성이 무너진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 상상도 못했어요. 그 성전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여러분, 그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제가 질문해 볼까요? 교회가 망할까요? 망할까요? 이상한 질문을 하네. 이렇게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안 닫았어요? 닫았어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오.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 교회는 멸망하지 않아. 문도 안 닫아. 무슨 말씀이래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대로 세워지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이 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야, 너희들 정신 차려야 된다. 이 성전 무너질 거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신 차리지 않았지요. 결국 BC 586년에 이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멸망당해 버렸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온 백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그것을 이제 벌써 보고 예언을 합니다. 멸망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또 나중에 희망의 말씀을 전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이 다윗의 왕권이 빨리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리고 이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어지는 것인데 회복되는데 빨리 회복될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포로 기간이 오래되어졌어요. 자기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회복이 돼서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죽었는데 다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1세대가 죽었어. 2세대가 죽었어요. 거기서 70년 동안. 여러분 70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 1세대가 죽고 2세대도 거의 죽는 그런 시대겠지. 그러니까 빨리 돌아와서 회복이 되어야 하는데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약속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삶 속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들이 어떠한 모습을 갖게 되어지냐? 기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신가 보구나. 신앙을 포기해요. 그리고 그 바벨론이 그 이방 나라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단했던 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가 이러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까지도. 그래서 오늘 이 33장 말씀 속에서 이러한 예언을 하게 되어졌던 거예요. 다윗의 자손에서 한 공의로운 그러한 사람이 가지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의와 공평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러한 희망의 메시지를 예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왕은 시드기야 왕이 유다의 마지막 왕인데, 이 시드기야 왕은 여호와의 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그런데 그러한 엄청난 뜻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는데 너무나 연약한 왕이었어요. 그러한 연약한 왕이 아니라 정말 다윗의 후손에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그 왕이 진정한 의로운 왕이다라고, 우리를 구원시킬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왕이 오실 때 유다는 구원을 얻게 되고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16절을 볼까요? 시작.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은 출애굽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나라가 멸망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온 백성이 뿔뿔이 흩어지고 절망의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 우리를 구원하실 진정한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림절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 준비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말씀 보면 이것은 마태복음 24장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들이 나와 있는데, 이 마지막
이 날에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오실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요? 그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면 이때가 여름입니까? 아니면 겨울입니까? 할렐루야, 잘하시네요.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는데 그 여름인 걸 어떻게 알아요? 싹이 나니까. 여러분, 그렇게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면 이게 여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아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 그것이 지금이 어느 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 모른다? 안다라고. 아는데 왜 그렇게 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아는데 정신을 못 차리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이상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면 여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왜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서는 왜 우리가 마음이 둔해져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를 생각해 보면서 주님의 오심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무엇보다도 이때는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자 앞에 설 수 있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나 혼자 기도한다고요? 여러분, 그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어요? 목사인 저도요, 나 혼자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함께 있어서 불을 붙여야 그러고 난 다음에 혼자 기도하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있습니까? 나 혼자 있으면요 자꾸 불이 꺼져요. 같이 있어서 함께하고 은혜를 나누고 기도할 때 불이 붙게 되어 있는, 헐설 불이 다 오르고 난 다음에 혼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엔 부르짖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 부르짖는 기도의 단계가 되어져야 묵상의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상의 기도까지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단계를 거치지 않고 묵상한다? 졸다 가는 거예요. 뭐 묵상의 단계는 무슨 묵상? 제가 임상을 많이 했어요. 이래봬도. 아무나 묵상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이 좋아 묵상이지. 정말 기도는요, 맨 처음엔 부르짖는 기도. 그 부르짖어서 내 영을 뚫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순간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더 깊은 그 주님이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그 단계가 되지도 않는데, 야, 하나님이 주여 멀었냐? 꼭 그렇게 해야만 되냐?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뭘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꾸 시간이 가는데 뭐 할 수 없어요. 뭐 오늘 점심 하니까 오래 하십시다. 어떤 목사님,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24시간 기도 이렇게 하시는 분 가운데 한 분이에요. 근데 미국에서 어떤 청년이 그 교회 예배 드리고 싶다 그래서 왔대요. 마음 먹고. 그리고 미국에서 왔으니까 스케줄 있잖아요. 오늘 예배 몇 시에 마치고 이렇게 얘기하고 스케줄을 쫙 잡혔는데 그날따라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4시간 예배 드렸대. 우린 놀리지도 않아. 4시간, 우리가 4시간 예배 드리면 아마 견딜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스케줄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을 뻔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죽을 뻔했는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했던 거예요.
오늘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역사하실런지. 제 친구가 그 와이프가 2달 전인가 병원 검사를 갔는데 뇌경색 전 단계였던 거지요. 어떠한 현상이 있어서 간 것이 아니라 검사 받으러 간 거예요. 검사 받으러 갔는데 그래서 급하게 수술을 받았어요. 다행히.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99% 낫게 되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집사람한테도 검사를 받아보라고. 우리 한국 여자들이 대부분 그 40대, 50대, 60대 그 사이에 이러한 현상이 많다. 그러니까 꼭 받아보라고. 그렇게. 그 와이프는 약사예요. 그 약사도 소용없어. 자기가 머리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좋은 의사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그 수술을 받아서 지금은 잘 회복되어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명의가 누군 줄 아냐. 자기가 너무나 좋은 의사를 만났다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의사. 명의는 이렇게 나타난 사람들이 명의가 아니다라고.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는 사람들 명의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예약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명의가 아니라 진짜 명의는 누가 아느냐 하면 그 병원에서 간호사나 의사가 인정하는 사람이 명의다라고. 이 수준 있는 말인데 잘 못 알아듣시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소문난 사람들이 진짜 명의가 아니다라고. 여러분, 진짜 목사는 소문난 목사가 아닌 거예요. 유튜브 너무 보지 마세요. 거기에 구원이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요. 정말 우리가 진짜는 보화는 여러분의 집에 다 어디에 있어요? 감추어 놔 있잖아.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추어져 있는 것을 잘 찾아내야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영적인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그 진짜를 잘 찾아낼 수 있는 영안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때가 마지막 때인데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인가. 특별히 여러분, 잘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왜 준비해야 되느냐? 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되느냐 하면 중요한 것은 때가 이제는 너무나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싹이 돋으면 그것을 통해서 여름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지금 전 세계 도처에서 들려오고 있는 전쟁의 소문과 기근과 지진, 여러분, 그리고 가면 갈수록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은 굴뚝이 없어가지고 참 곤란해요. 예전에는 굴뚝이 있어서 저 집이 떡하는구나, 저 집이 뭐 하는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시골에서 우리 어머님이 뭐 하면 저를 불러서 야, 이거 목사님네 갖다 드려라, 이거 장로님네 갖다 드려라, 이거 또 권사님네 갖다 드려라, 심부름을 많이 했어요. 뭐 하면 다 갖다 드렸어요. 그런데 요새는 갖다 주는 거 없어. 쥐들만 먹어. 그래요. 굴뚝이 있어서 야, 누구네 집에 오늘 떡 하는구나, 이것도 몰라. 다 떡집에서 해오니까 참 골치 아파요. 그래서 참 요새는 목회하기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며칠 전에 뭐 축구 해가지고 뭐 통닭집이 불났다는데 통닭을 시켜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더만. 그래요. 그래요. 이 이야기는 뭡니까? 그렇다고 달라는 거 아니에요. 사랑이 식어가고 정이 식어가고 있는. 예전에는 뭔가 있으면 그래도 나누려고 하고 함께 모아서 함께 모여서 먹으려고 하고 그러는데 요새는 그게 참 힘들어요.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아요. 먹으려고 하지도 않고 점점 더 정이 식어져 가고 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모습이다라고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의 날이 멀지 않았다. 여러분,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뭘 얘기하냐면 티핑 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에 대해서? 티핑 포인트. 이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는 갑자기 뒤집혀지는 그 점을 이야기하는, 그것을 임계점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임계점. 어려운 말로 얘기한다면 물이 끓어요. 물이 끓는데 95도에서 물이 끓어요, 안 끓어요? 안 끓어요. 95도가 돼도 물은 요동해, 안 해요? 99도가 돼도 요동해요, 안 해요? 언제 막 요동합니까? 100도가 돼요. 그 100도가 임계점이라고 하는, 뒤집어지는 그 순간. 여러분, 분수가 쫙 올라가죠? 쫙 올라갔다가 그 떨어지는 그 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티핑 포인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상을 한번 볼까요? 티핑 포인트에 대한 영상. 안 나와요? 일부 예배 때 잘 나왔는데 기술이 없나 봐. 그래요. 이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예전에 2년 전에 티핑 포인트 7년이나 남았어요. 7년. 이 지구가 회복되어질 가능성이 있는 시기가 이제 7년. 그러니까 뭐 2년 전이니까 지금 그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지금 기후 심각하잖아요. 박 장로님 일부 예배 때 이제 오셨다 가셨는데, 장로님이 강화에 계세요. 그분이 이제 청년 때 이제 강화에 계셨다가 이제 결혼하시고 여기에서 이제 사시고 다시 이제 은퇴하시고 강화에서 이제 사시는데 집을 짓고. 근데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뭐냐면, 자기가 그때 한 4, 50년 전이죠. 50년 전에 그 강화에 물이 들어오는 그때의 그 물과 지금의 물이 다르다는 거예요. 더 많이 물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수면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지금 북극과 남극에 있는 빙하가 녹아 내려가고 있다라고. 그 녹아 내려가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바로 뭔 줄 아십니까? 그 북극의 그 빙하가 그 얼음이 꽉 얼려 있어야 그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와 그 메탄가스 이런 것들이 꽉 잡혀져 있는데, 이것이 녹으면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건 더 심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티핑 포인트가 이제는 7년인데 그것이 줄어들었어요. 이제는 회복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점점 더 문제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에 나오는 그러한 현상들, 뭐 나라와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 뭐 이러한 이상기후, 이러한 것들이 나오고, 이러한 때에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이러한 때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끝까지 견뎌야 되는데 어떻게 견딜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아니에요. 기도의 힘인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있습니까? 기도만이 여러분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나타날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금은 우리가 더 기도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그런데 가면 갈수록 더 기도에 집중하게 됩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더 분주한 우리의 삶이 되어집니다. 바쁘게 생활해요. 그런데 여러분, 바쁘게 생활하는데 한번 보세요. 그렇게 바쁘게 생활했는데 얼마나 우리의 삶이 나아졌어요? 나아진 게 없어요. 더 나빠지는 그러한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이 시기가 언제
어떠한 상황인가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분별을 하고 우리가 더 기도하며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오심을 조금 더 기다릴 줄 아는, 왜 기다리지 못합니까? 결국 믿음이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온 사방에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고생하고 있을 때 여러분, 이 모든 사실을 예레미야가 이미 알고 예언한 거예요. 그러한 날이 오게 되는데, 그러나 그래도 걱정하지 말아라. 의로운 왕이 올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벌써 몇백 년 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이 계속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들이 그것을 당하니까 예레미야가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을 그들이 그때서야 붙잡게 되어졌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전에 말씀을 붙잡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다 그러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나중에서야 그것을 붙잡고 그렇게 애쓰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래도 그것도 감사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모습을 본다면 이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지금 깨어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방탕함과 술 취함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이 방탕함과 술 취함이 바로 그거 무엇이냐면 감각적인 거예요. 자꾸 감각적인 그러한 것들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놀이동산에 갔을 때 예전에 88 열차인가요? 그것만 타도 그냥 엄청나게 흥분이. 근데 요새는 88 열차 애들 타지도 않아요. 더 익사이팅한 거, 그러한 거, 뭐 저기 위에서 막 이게 확 떨어지는 거, 이런 걸 타야 그래도 조금 그냥 조금 마음에 이렇게 막 올라온대.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감각적인 것을 자꾸 좋아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다라고 하는. 그리고 염려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왜 염려가 일어납니까? 결국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염려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고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없고, 그러니까 염려하게 되고 자꾸 감각적인 것에 의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마음 중심에 새기고,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해낼 수 있는, 이 시대에 정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이 시대가 새로워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내는 그런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